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심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실패가 없으십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역을 감당해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특별하지 않았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앞으로의 모든 사역도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어지고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지내고 맞이하는 2018년의 가을과 겨울은 더더군다나 특별한 가을과 겨울입니다. 지난 18년간 이어온 성음교회의 구미동 시대가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작지만 아담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백현동 시대를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가짐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일들, 개인에게 기억해야만 하는 수많은 사건들, 공동체가 함께 기억해야만 하는 수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거두라 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거둘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거둔다는 말은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심었으면 좋은 걸 거둘 텐데 잘 못 심었으면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심었고 최선을 다해 물 주었고 최선을 다해 가꾸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개인과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그 열매들이 이번 가을에, 이번 겨울에,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사역 가운데 꽃피고 열매 맺는 시간들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며, 그 복 가운데서 여러분 혼자만 잘 누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고 복되고 값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러한 이름의 칭호를 듣습니다.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아니야?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야? 이렇게 의미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칭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소통하지 않고 꽉 막힌 사람의 대명사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아니면 자기들밖에 모르는 독불장군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답게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소통의 대명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뭔가 저들은 우리와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차별화된 것에 대한 인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차별화됨이 뭔가 이기적이고 뭔가 고집이 세고 뭔가 독불장군이고 이런 이미지이기보다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다른 것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으로 좋은 의미로서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로 그 열매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할 가장 주목할 단어는 바로 열매예요.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그것은 우리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당신이 예수를 진짜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바람일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역과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는 우리의 개인적으로 2018년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고 꿈꾸고 그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간,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한 달간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이후에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5일간 한 주제씩 나머지 열매를 함께 나눠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맺어야 할 우리들의 9가지 삶의 열매를 규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 오늘은 그 첫 번째 열매로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소위 사랑장이라고 별명하는데, 왜 이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위치하고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이야말로 너희들이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은사요, 가장 큰 열매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어느 교회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회가 아닌 공예배 시에도 심지어는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방언을 통해서 자신들의 은사 받았음을 드러내고 뽐내는, 아니 성령 받았으면 방언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은사들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성도, 사랑이 없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은사 가운데는 사랑이 없었고, 그들이 행하는 능력 가운데는 또한 사랑이 없었고, 그들이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헌신 가운데도 또한 사랑이 없었다라고 바울 사도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먼저 사랑이 없는 은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것은 마치 고대 이방 신앙의 제사 의식에서 나타났던 그런 악기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그래서 일정 부분 어떤 특별한 경지까지 이르는 카타르시스를 그들이 경험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소리와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그 카타르시스가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결론지어졌다는 것, 그것에 비추어서 너희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시와 언어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사랑, 그 은사를 자신들의 유익으로, 자신들의 자랑으로, 자신들의 의로 삼았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 자체가 드러나고 그 은사를 행하는 자신이 드러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히려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서로의 의와 서로의 자랑만 드러날 뿐이었다 하는 겁니다. 원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은사가 필요하니까 이 은사를 내게 주세요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기질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주신 사명에 따라서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는 그 은사 받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공동체에 유익하라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행하긴 행했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랑 없는 능력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는 능력은 화려하고 그 능력의 발휘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이 증명되고 그 사람의 능력이 증명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일들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전개되고 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이 경험하고 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비유했죠. 그러나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인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를 가진 자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때문에 귀한 거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 때문에 귀한 거고, 예수님 주시는 사랑 때문에 귀한 거고, 예수님 주신 능력이기에 귀한 건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착각해서 그것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자랑하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드러나고 인정되면 인정될수록 우리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다 내가 한 일인데. 목사인 저도 그런 유혹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사랑이 없는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없는 헌신과 봉사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이 가능할까? 그런데 그런 행위 속에도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내어줌의 정체는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려는 공명심 내지는 뭔가 우리들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뭔가 다른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진실한 사랑이 결여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은 후유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계산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자기 몫을 챙기려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티나모니 사역이 이제 지정 기부금 납부처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기부금 단체로 4년간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조금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들을 정말 진실로 사랑으로 섬겼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카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왔는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아기학교와 우리가 맡은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어린 심령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집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화려한 은사와 능력과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 우리 안에 있었을지라도 그 안에 진실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행해온 우리의 사랑은 이런 사랑에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 하신 이 이야기는 사랑의 어떤 사전적인 정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저런 것이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은 것이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내지 않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문제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고, 어떻게 우리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 단어로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추구하고 끈질기게 찾아서 결국 내 손에 집어넣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서의 사랑입니다. 그게 에로스입니다. 그러나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은 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방금 문제가 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사랑의 생각과 그런 사랑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족,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해도 우리는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려 8번이나 이 아가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전부가 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일반적인 사랑의 정의가 아니고,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가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의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없는 이야기고, 이것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을 포기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가을에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는데, 이 사랑의 열매는 불가능한 것이니 이 사랑의 열매는 빼고 맺읍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나올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인 것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며, 나는 그럴 능력이 없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드리기로 헌신하고 결단할 때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사랑만이 나를 바꾸고, 이 사랑만이 그 사람도 바꾸고, 이 사랑만이 우리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이유, 내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 내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도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있고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교회답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실패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는 단어를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Love never fails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랑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세상적인 사랑, 너희들의 이기적인 사랑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나부터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매일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내가 보냄받은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열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켜서 이 사랑의 열매가 이 공동체적인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는 2018년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과 우리들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이 부분이에요. 사랑이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의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예요.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 사랑이 없는 문제예요. 사랑이 없으면 반드시 공동체는 온갖 어려움과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나부터 또한 우리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올 가을에도 올 겨울에도 더 사랑의 온도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가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힘들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불편해도 사랑만 충만하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갈구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모두가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복돋아서 이 사랑의 온도를 다시 한번 높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그 받은 바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사랑으로 결실하는 그런 2018년 가을이 되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